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려지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때에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내 영혼에 울림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감동도 꼭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환경에 휩쓸리거나 환경에 흔들리거나 그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영혼에 녹아들어서 올 한 해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게 인도해 주시고 그 창대해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내 영혼이 창대해지는 것이오니 오늘 말씀 듣다가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크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의 구정명절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명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했사오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타고 들어갈 때에 연약한 육신들은 다 치료해 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떠나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 사업장에 손을 대셔서 무지개의 약속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축복의 명절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혀가 짧고 지식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안에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구정명절이기 때문에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요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영혼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 또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이 평신도인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많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나 같은 보잘것없는 평신도에게 사도 같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가? 내가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에서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소식들을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소식들 들으면서 가장 기뻐했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요 빌레몬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어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자기 아내인 누굽니까? 아피아 또 자기 아들 아키포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집을 내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또 듣는다면 이 빌립보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강건하고 그리고 이 이 빌레몬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내가 감옥에 비록 있지만 너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내용입니다. 이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평신도에게 사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그대로 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인 것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그대로 한 거고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한 건데 어떻게 그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내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해서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했고 또 내 아내와 내 아들에게 전도한 것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당신한테 배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내 아내에게 복음 전하고 내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아들은 주의 군사가 되어져 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거 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그것이 왜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들은 것 몇 번 안 되는데 당신은 율법의 대가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당신인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감옥에서 나한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보고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위로는요 크고 작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말씀대로 할 때에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으면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셋째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그러한 바울인데 나 같은 이 평신도 이제 사도도 아닌 평신도에게 무슨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냐. 더군다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칭함을 얻어가지고 위로를 받는 사람인데 근데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예수님의 빛을 본 적도 없고 하늘나라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더군다나 내가 방언을 하거나 또 예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능력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인데 어떻게 나한테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 편지를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집이 없잖아요.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냥 내 집을 내어서 사람들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주변에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 보고 미쳤다, 정신 나갔다라고 해. 당신 자기만 미치면 되지 왜 부인하고 아들까지 망하게, 그래도 나도 망하는 일이 망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더군다나 당신 집을 내놔가지고,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만든다는 것, 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든다는 것, 야 이거 빌레몬 이거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교회를 내놓아가지고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를 만든 사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러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 전 것들을 들여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었고, 저 멀리 있는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은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미쳤냐?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니?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감옥에 간 이 바울을 내가 면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울이 나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행해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느냐?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남에게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없는 것으로 내가 지식 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그대로 말씀 배운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 믿음 붙들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에게 배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더 큰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바울에게 더 큰 위로자가 한번 되어보리라.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그에게 가가지고 그저 면회에서 사식을 많이 넣어줘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배운 말씀 그대로 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진다 생각해서 자기는 뭐하냐? 믿음대로 바울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인도해서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많은,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빌레몬이 믿음 가지고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운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바울을 면회를 간다든지, 내가 바울에게 사식을 넣어준다든지, 내가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가 되어졌던 것. 그러면 내가 그 배운 말씀을 더 간직하고 그 배운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해서 바울에게 더 큰 위로자가 되어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을 위로해 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의 종을 위로해 준 사람이라고 기록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빌레몬서에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뭐예요? 주의 종을 위로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빌레몬의 그 헌신을 통해서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고 싶어요? 가서 권면하고, 가서 뭐 어깨 두드리고, 물론 다 그런 행위가 위로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뭐 돈도 갖다 주고, 어떤 일들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또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배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위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내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내가 배운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누가 위로받아요? 빌레몬인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데, 결국은 가만히 거꾸로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배운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어지게 되니까 누가 위로를 받는 것이냐? 내가, 이 빌레몬 자신이 위로받게 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빌레몬이 받은 복은 아주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개인에게 쓴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66권. 근데 어느 성경만? 요 빌레몬 한 권만 개인에게 쓴 성경이에요. 다 백성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다 그죠? 뭡니까? 주변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성경은 다 써졌는데,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써진 성경은 뭐냐? 이 빌레몬 한 가밖에 없다라는 거. 뭐 하니까? 주의 종을 위로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더 큰 복 받잖아요. 자기 집에서 돈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누구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개종해서 다시 풀려나서 어디로 돌아오는? 빌레몬 집으로 돌아오는 복을 받잖아요. 노예가 돈을 훔치고 나갔으면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상이에요. 그죠?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가지고 뭡니까? 다시 빌레몬 집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서 죽는데 도망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제발로 자기 집에 돌아오는 복을 받는 거예요. 뭐 하게 되니까?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주의 종을 위로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그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시대는요,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때가 없는 시대예요.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때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 세상에 보게 되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위로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술 먹으면 그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는 것들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절로 들어가서 그죠, 자연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통당한 장소를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 고통이 균열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위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보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 상처를 치료해 준다고 데리고 나가서 내 편으로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교회 일 하다가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말씀으로 위로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위로해 줘서는 안 된다는. 왜? 다른 방법으로 위로하게 되어지면 결국은요, 그때는 그것이 위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세상에 수만 가지 고통당하는 수만 가지 일에 상처받고 위로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위로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줘야 돼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또 그 말씀 얘기하냐고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만이 영원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세상 방법으로요. 목사님 어디 갔더니 참 속 시원하게, 그죠? 요즘 뭐 TV 보니까 뭐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속 시원하게 뭐 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고 해결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법이지 다른 어떤 세상 지식은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을까?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방법대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없으니까, 그죠? 믿음 없으니까 위로자가 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는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신자는요, 교회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신자예요. 내가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위로돼? 아니에요. 상관 안 해야 돼. 교회를 집을 내놔서 교회를 안 세워도 됩니다. 헌금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결국은요 교회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주일 예배, 하나는 11조.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교회 사랑한다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거 하다 보면 지쳐요. 그거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그거 하다 보면요 예수 잃어버려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는 주일 예배요, 하나는 뭐예요? 11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의 종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요 해결될 수,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들어와 위로받으려고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서 상처가 위로되어지게 해야지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요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부가요 상담하러 와요. 이혼하려고 상담하러 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상담하러 왔으면 목사 말을 들으면, 그죠? 성경 얘기하고 말씀 전하면 그 말씀 듣고 자기들이 변화되면 되는데, 목사 말은 그냥 귀로 듣고요,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고 어디 가냐? 똑같은 사람 찾아가더라고요. 이혼한 사람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결국 뭐 해요?
이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였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가지고요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그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당신 같은 사람들, 당신보다 더한 사람들까지라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이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자가 되어져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여기 뭐 저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실족하게는 상처 주는 일이 있으면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심판이잖아요. 연자맷돌이 내 목에 달려져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았다. 연자맷돌 달려가지고 바다에 빠져보세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뭐가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위로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면은 가끔 사람들이 그래. 아이 목사님,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어디 위로받을 데가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위로를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내 주변에 보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위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교회 집사고 교회 목사고 교회 장로들이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내가 목사고 아무리 내가 장로고 아무리 내가 그저 집사라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요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믿음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게 되어지고, 나는 위로한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이 여러분 명절 주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를 결단해야 돼요. 이 한 주간 내가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결단해야 돼요. 위로자가 되어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살면 반드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의 말씀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자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저 위로자가 되어지겠다라고 결단하면 뭐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사람들 내가 위로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가 받았던 모든 세상의 상처들을 전부 다 치료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로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면 누가?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 많이 안 드려도 그렇다고 헌금 드리지 말는 법은 아닙니다. 그죠? 헌금 많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드릴 헌금이 없어 교회 못 나,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뭐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원해요. 이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해주는, 그러면 누가 친히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요 여전히 내 말끝에 뭐가 튀겨져 나가요? 상처가 돌아다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 눈끝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상처돼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내가 위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복을 주세요.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요. 내가 교회를 위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내가 성도를 위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위로자, 교회의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주간, 구정명절 주간 또 믿음의 본을 여러분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전체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성경 전체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위로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의 종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믿으면 안 돼요. 저 믿지 마세요. 주의 종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믿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믿음의 대상,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말씀 그대로 행동해서 위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많이 들어야 위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빌레몬은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울보다 나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본이라고 이 두 가지만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골레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빌레몬을 위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두 쪽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1년이면 52번 듣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더 많은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주 성경은 단순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대로 살면 그게 위로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 정말 수만 가지 상처로 고립되어져 있는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구원함을 전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